신앙 고백이죠.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하고 그리고 이제 사모하고 안사람하고 어느 한 지체를 위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인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지금 안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는데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이제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초기 단계로 확인이 되어서 저도 주초에 갑자기 얘기를 들었어요. 갑자기 얘기를 들어서 뭐 저도 놀래고 뭐 사모도 놀래고 뭐 본인도 놀랬겠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통화를 좀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가 의외로 마음을 아주 든든히 먹고 있더라고요. 아주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이거 초기래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우연찮게 발견을 했거든요. 상당히 우연치 않게 우연히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로 그렇게 발견이 된 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사실은 감사하죠. 게다가 이제 오래 진전이 되지 않은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 시점에 발견이 돼서 이제 감사하다. 제가 그랬죠. 누구야? 기도의 진을 넓게 펴라 그래서 기도의 진을 넓게 펴라. 기도의 견고한 진을 넓게 펴라. 부디 어려워하지 말고 목사님에게도 계속 좀 얘기를 좀 해줘라. 그래서 지금 수술하고 나서 관련된 이야기도 기도 제목도 계속 주고 있거든요. 어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뭐 이런 병에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드러내려고 그래요, 감추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대부분 감추려고 하시죠. 이런 거 너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우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말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병은 자랑해야 낫는다. 그러면 아시죠? 병은 말해야 낫는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이제 유교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 이야기, 내 속 얘기, 내가 들린 내 몸의 상태 이런 거 이제 타인들에게 말하기가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것 같아요. 또 권면을 잘했습니다. 권면을 잘했고 그래 보자. 그래서 입원하는 날 사모랑 둘이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왔어요. 기도해주고 그래 또 연락하자. 그리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단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질병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사실 이 이슈와 주제는 저에게 지금 당장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뭐 계속되는 저의 고민 중에 하나였고 또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민과 이와 같은 질문들이 여러분들 안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특별히 제 자신에게 좀 하나님이 영적인 어떤 부담을 주시는 그런 느낌을 근래에 많이 받고 있던 차에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물어볼게요. 자, 좀 전에 그 청년 암병에 들렸어요. 젊은 시절이죠. 무슨 죄를 졌길래 그 청년이 암에 걸렸을까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어떤 죄를 지어서 여러분 암에 걸렸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건강을 소홀히 한 죄. 상당히 합리적인 대답이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우리 정유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병든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반응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이런 식의 저 사람은 얼마나 흉한 일을 저질렀기에 저렇게 사업이 망했대.
굳이 뭐 질병까지 갈 거 없고요. 저 사람은 평소에 행동거지가 저렇다 보니까 하여튼 저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단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 안에서 수많은 정죄, 수많은 판단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예,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연 그런 생각을 나는 스치면서도 한 적이 없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말이죠. 자,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를 선정을 했는데 제 성경책의 소제목은 이거예요. 맹인을 고치신 사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다 라고 하는 거죠. 맹인을 고쳤다. 자, 맹인이 고쳤어요. 그러면은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어떻게 돼요? 보게 됐다는 거죠. 예, 앞을 보게 하신 사건.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 아세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찬양의 모티브가 되었던 이 지명이 오늘 이 본문의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좀 전에 읽었는데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그렇죠. 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또 이런 이름의 뜻이 또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본문 안에는 크게 4종류의 인간 군상들이 나옵니다. 4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눈먼자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웃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각각의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틀려요. 예, 첨예하게 예수님에 대한 입장도 다 다르단 말이죠. 눈먼 자는 평생 눈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 때부터 눈 멀었다 그러잖아요. 날 때부터 평생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절망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죠? 제자들은 그 눈먼 자에게서 뭐를 발견하길 원했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무슨 죄인가? 무슨 죄 때문에 저래? 그렇죠? 죄를 발견하길 원하는 그런 욕망의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죠. 제자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제자들의 닫힌 눈을 열게 하여 보게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역할이시고, 이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어떤 사람, 바리새인으로 추측이 되죠.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참고하면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쳤다는 거예요.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책을 잡기를 원했던 거죠. 이들은 진리에 대한 탐구가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원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고 그저 한 사람, 누구? 저 맹인 저 사람을 예수가 고쳤다 이 말이에요. 언제? 안식일에 왜 고쳤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저 예수를 어떻게 잡아놓을 것인가.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보다 안식일의 율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나는 모세의 제자니라 라고 그들이 자평하거든요. 예수님의 책 잡기를 원했던 사람, 이렇게 4부류가 등장합니다. 눈먼 자, 제자들, 예수님, 그리고 바리새인, 이웃 사람들. 등장인물은 4명이에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맹인을 같이 봤어요. 같이 쭉 길을 가다가 봤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물론 주변에 어떤 인물들도 같이 있었겠죠.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같이 갔던 사람들 봤어요. 제자들이 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화가 안 나시나요 혹시? 화가 좀 안 나시나요? 이 말 같지 않은 질문을 지금 제자들이 그것도 예수님께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면 여러분 이 제자들의 무리와 이 맹인과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 단서를 발견하셨나요? 제자들이 지금
이 맹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랍비여. 뭐라고요? 그렇죠. 랍비여.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여러분들은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네, 구분할 수 있으세요? 자, 그 사람은 현장에 없는 사람이죠. 맞죠? 근데 저 사람은 뭐예요? 그렇죠. 조금 저기 있는 사람, 저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여기, 저기 발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 말하는 거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 그룹과 함께 맹인된 이 사람이 멀리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리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위치에서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은 못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맹인이니까. 앞 못 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맹인. 못 듣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못 듣는 사람 뭐라 그러지? 벙어리? 아닌데?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죠. 못 듣는 사람. 자, 이 사람은 근데 지금 앞은 못 보지만 귀는 열려 있어요, 지금. 그 사람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우리 추측에서는. 이 사람이 속용된 게 지금 누구 죄 때문인가? 라고 묻잖아요. 어? 이 이야기가 그 맹인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당연히 들렸죠. 맹인은 안 못 보는 거지 듣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생생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생생하게. 저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맹인이 아마도 이제 거린, 아마도 사회적으로 미천한, 그리고 옷차림도 누추한 그런 모습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는가요? 업신여긴 거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맹인을 향해서 업신여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저 사람은 괜찮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말한 거 아니냐는 거죠. 쉽게 말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적어도 5번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묵상을 할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지점은 병 고친 건 너무 좋죠. 그런데 이 맹인이 받았을 상처, 그동안 받아왔던 자기의 절망의 플러스 상처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그것도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 이렇게 살아온 것도 억울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도 마음 아픈데 게다가 저렇게까지 나를 표현하다니 이 말이죠. 제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이 구절에. 이 말을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측근들, 제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 무지몽매함으로 삶의 아픔과 삶의 상처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케이. 입은 뚫렸으니까 말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상처받잖아요. 이 말을 했을 때의 당사자가 상처받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나면서 맹인되었다.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추정이 안 돼요. 그런데 추정이 안 돼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스스로가 앞을 갈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온 이 사람에게 절망과 낙심을 하고 차라리 이 사람은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의 절망에 여러분들 한번 좀 공감해 보시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응?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상처받은 이 사람에게 이 제자들이 그러면 상처에 소금을 친다 그러죠. 당신이 그렇게 된 거는 당신 때문이거나 아니면 당신의 부모죄 때문인 거야. 제자들에게 두 가지 왜 선택지가 없이 질문했어요. 이 말은 둘 중에 하나 대답을 듣길 원했다는 거죠. 분명히 누구의 죄라고 몰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여러분. 당신이 그렇게 된 건 적어도 당신 아니면 당신 부모님 때문이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요, 아주 단호하게, 아주 이런지야로 한마디로 정리하시죠. 그게 3절입니다. 3절. 자, 3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정죄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정죄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잘못 생각했어. 그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라니까. 즉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받을 때는 뭐라고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를 향하신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방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뜻, 이루실 역사, 그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의 병을 통해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의 산업을 통하여 말씀하길 원하심이니라.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의 방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그 사람의 앞 못 보는 육체적 고난이죠. 이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다고. 이거 지금 누구 말씀이죠? 이 말씀이 지금?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의 직접 화법이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일이 있어요. 물론 당사자에게는, 본문의 당사자에게는 눈을 뜬 거죠. 눈을 뜬 거죠. 근데 하나님의 중심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눈 뜬 데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4절과 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이 말씀은 맹인이 지금 육체적으로 앞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인 거죠. 내가 눈 뜨게 해줄 건데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눈 떠서 앞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보는 것,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 맹인이 눈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본문은 뜨게 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의미가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쳐주시면 돼요. 고쳐주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이 사람이 맹인일지라도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의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귀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서 이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땅에서 흙을 이렇게 좀 올려다가 거기다 뭘 뱉었어요? 말씀에 침을 뱉었다. 침을 뱉었는데 진흙이 됐어요. 진흙으로 이겼어요. 자, 그러면 퀴즈. 침을 얼마나 뱉었을까요? 나는 왜 이런 거에 저는 이렇게 신경이 쓰여지는, 침을 많이 뱉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많이 뱉었을 거. 그래야지 그게 진흙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 진흙을 이겨서 예수님이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7절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 보냄을 받았다는 그 못에 너 가라. 내가 너 그리 보낼게. 가서 씻고 오너라. 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더 나갈게요.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행한 행위가 의료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바르셨어요. 진흙을. 근데 지금 이 맹인은 앞을 못 보니까 그 장면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진흙을 이겨서, 그러니까 좀 이따 후반부에 가보면 너 어떻게 낫게 됐냐 그랬더니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침 뱉은 건 모르는 거죠. 이것이 지금 치료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아, 뭔가 저걸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사람 오감이 발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막 강력하게 안수해 준다거나 좋은 약재를 가져와서 이거 너 앞으로 3일 동안 다려 먹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흙 얻어다가 비벼가지고 눈을 발랐다고요. 그걸로 어떻게 그 사람이 낫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아유 더러워 이랬겠죠. 오히려 그 사람은 가지도 않죠. 오늘 성경은 함구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거는 어떤 치료 행위도 아닙니다. 어떤 치료 행위도. 그런데 가잖아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의 순종이 함께 만날 때 가서 씻고 오너라. 그 말씀과 가서 씻고 오는 그 사람의 순종이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이 띄어지는, 닫힌 눈이 열려지는 치료의 역사가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심령에 닫힌 영혼과 닫힌 눈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게 치료되는가 안 되는가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치료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는 너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순종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종, 말씀의 순종, 기도의 순종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과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이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마음과 생각에 불일 듯 일어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서 눈이 밝아졌어요. 씻었는데 씻는 도중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나 보여! 깜짝 놀랐겠죠? 자기에게는 놀래 자빠질 일 아닙니까? 이게 평생 처음 보는 거는데. 그 사람도 놀랐는데 그 사람도 놀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놀란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야, 이 사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참 비천한 인생을 산 거죠. 구걸하던 사람, 거치, 비천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비슷한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자기 말에는 내가 그 사람 맞아요 라고 간증하죠. 그렇죠? 내가 변화되었던 그 사람 맞다니까요. 간증하죠. 어떤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당사자는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뭐 더 논쟁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너 눈이 어떻게 떠졌냐? 사실 이게 평생의 소원이었거든요. 이 사람 약을 안 썼겠어요? 의사한테 안 가봤겠어요? 할 수 있는 별의별 걸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눈이 떠졌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맹인이, 예수란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에게 임한 이 기적의 일을 간증하고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이 한 거는 뭐가 있나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막 뛰어난 믿음을 볼 수 있나요, 지금? 응? 막 이게 위에 천장을 뚫어서 내렸던 그 사람의 믿음과 같이 그런 믿음을 볼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순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어딨냐? 라고 하는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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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잡아서 가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아서 가두려고. 근데 이 사람은 모르죠, 당연히. 예수님 본 적이 없으니까. 가서 씻는 동안 예수님 어디로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이 맹인을 취조하고서는 결국에 그를 어떻게 하냐면요,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요한복음 9장 35절로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이 이 맹인된 그를 고치신 이유는요, 다름 아닌 그의 불구의 그 두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 본질이 아니라 그의 이 말씀처럼,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자, 대략적인 해설은 이쯤 하고요. 적용을 좀 해본다면요, 세 가지를 좀 적용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질병, 사고, 고난은요,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정죄할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맨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예, 제가 간증했던 그 젊은 청년 암에 걸렸어요. 그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말씀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느 병에 걸려서 병에 걸렸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 사업이 망했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 자녀들이 저렇게 흉한 일을 당했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혹자는 이 질병의 문제, 사건, 사고의 문제, 이것을 누구의 죄 문제로 판단해버리길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그거죠. 당신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그런 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거나 해보지 않으셨어요? 당신 지난번에 그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가장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딱 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저 사람이 왜 저런 일 당하는지, 왜 저 병에 걸렸는지 알아? 11조 떼먹어서 그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11조 안 하더니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돈을 구하십니까? 가장 흔히 하는 얘기예요. 헌금 잘 안 해서 그렇다고. 가장 흔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 일어나는 타인들의 고난과 혹은 여러분 각자가 느껴지는 나의 고난들, 내가 왜 이런 일을 내가 지금 당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에서 무언가 죄를 보길 원해. 내 스스로도. 그래야 뭔가 면피하는 것 같거든. 그래야 뭔가 내가 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병 고쳐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죄의 문제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픔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죄 문제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말이죠.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당신 그런 거라고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 좀 저의 또 말씀과 우리 함께 가는 이 교회의 어떤 영적 분위기 이런 것도 함께 좀 여러분 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판단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성도는 죄로 인한 정죄가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그 이야기를, 그 성도의 고난을 왜 자꾸 죄 문제로 끌고 가냐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죠. 우리는 존재적으로 이미 변화된 존재인 거예요. 두 번 다시 여러분들에게는 죄로 인한 정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형제를 정죄합니까? 우리는 왜 자매를 정죄합니까? 가뜩이나 힘든 사람에게 우리가 너 죄 지어서 그렇다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셔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회개는 사실 일상의 회개여야 하죠. 그죠? 그거는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한 회개예요. 그 회개는 날마다 드려야 될 회개가 맞아요. 그런데 왜 그 사건, 그 병, 그 일에서만 죄를 찾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질병이나 그 사건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는 우리 내 자신의 어떠함을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혹여나 내가 실수하지 않았나? 내가 혹여나 내게 믿음이 아닌 것이 없진 않았는가? 내가 오늘도 내가 믿음을 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거 내가 회개해야. 그래 여러분, 그거 여러분 스스로 가지세요. 밤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않았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나 보다. 내가 지난번에 11조를 떼먹었더니 하나님 똑같이 11조보다 더 큰 돈 나가게 하시네.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 아니십니다. 제 교환에 노 5번 반복돼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결코 그러하지 않다고. 로마서 8장에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어떠함, 내 죄 문제, 내가 회개치 않은 나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끊어질 수 있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일시적으로 끊어져서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또한 고난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병이든 무슨 문제로든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설교, 새벽 예배 설교인가? 그때 제목이 뭐였더라? 고난은 없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들이 너를 치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언자를 부르셨어요. 너 목사해, 일로 와. 그 말입니다. 너 목사 앞으로 너 시킬 건데 너 앞으로 고난은 되게 많을 거야. 그 말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지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를 향해서도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죄함을 받지도 마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 분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같은 이 정죄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그거 틀린 생각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생애의 문제를 맞닥뜨린, 그러므로 우리의 돌봄과 사랑과 관용과 이해와 하나됨으로 세워가야 할 우리들의 식구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픔이 더 이상 그 혼자만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돌보고 기도하고 연합하고, 가족이 그런 거죠. 가족이 그런 거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걸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적용이었어요. 두 번째 적용은 시작. 인생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일을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된다.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하반절에 이 병,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물론 예수를 만나기까지 이 맹인은 평생을 지금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기다리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이 때까지를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사람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큰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직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에겐 더 큰 문제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앞에 생애 속에 작은 거, 눈앞의 거, 지금의 거 집중하지 마시고요. 더 큰 거, 본질의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누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병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예, 뭐 내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고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해결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그렇게 없어요. 생각해보면 없어요. 뭐 저희 가족 내외도 많은 성도분들의 생애 어려움과 고난의 이야기를 듣죠. 왜 안 들어요?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에 처한 오늘의 내가 어떤 믿음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게 닥친 이 일을 해석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고치고 안 고치고는 둘째고, 이 일이 성공하고 말고는 둘째고, 해결되고 안 되고도 말고요. 이 일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석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삶을 주권하고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가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앙이라면 그 삶의 일들이, 내게 경험하는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내게도 허락되어진 일들이라는 걸 고백하십니까? 우리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동의할 수 있다면 그분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간과 사건들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일상에 넘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걸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작. 판단이 아니라 공감이. 이 사건 이후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 사람에게 막 이것저것 물어요. 우리 다 읽진 않았는데 이 9장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거나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어떻게 낳게 되었느냐?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계속 물어보니까 이 맹인이 거꾸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27절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그들에게 이 맹인이 간증하는 거죠. 그들 전도하는 겁니다. 맹인이 전도합니다. 자, 그랬더니 28절 말씀에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이러고 쫓아내버립니다. 도무지 이 사람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이겠어, 이 사람에게.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진실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기뻐해야죠. 같이 기쁨을 누려야죠. 근데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아픔에, 이 사람의 이 기쁨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저가 내쫓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그에게 오신 겁니다. 와서 그를 공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간 좀 개인적인 묵상으로는 비약이긴 한데, 너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참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야, 내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맹인의 평생의 아픔을 봐오시면서 친절하게 따뜻하게 그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 같은 그런 묵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가끔 환우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죠.
혹은 어려운 일을 심하게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제자들처럼 정죄하거나 판단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위로와 공감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삶이 생명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살리는 힘이 오늘 예수님의 이 한 말씀 속에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공감이 생명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눴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적용을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시작. 아멘. 두 번째는요. 아멘. 세 번째는요. 아멘. 그렇죠. 판단은 바리새인들 제자들이 했던 거고 공감은 그와 대척점에 있었던 예수님이 그에게 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그의 생명을 살렸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저 듣고 흘리신다면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들리시는 레마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에게 먼저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이처럼 육체의 고난의 때를 지난 지체들을 위해서 삶의 어려움으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두 팔을 벌리고 그를 돌보고 그를 섬기고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시는 주의 권속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